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그리고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해가지고 가정 천국 이루는 거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시고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명령 공식은 하라 말라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산자, 말라는 죽은 자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성경 공식은 말라 하라가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 그럼 하라 쪽이 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은 말라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막연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은 생명책이니까 우리가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 그래서 성경과 말씀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바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면서 내가 산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네. 그래서 명령 공식, 성경 공식보다 성경을 보면 다 구분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산자나 죽은 자냐. 산자가 되죠. 명령 공식 하라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가 되는데 또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지만서도 순종한다 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순종한다. 그거는 사람 앞에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더라도 내가 혼날까 봐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래서 순종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보면서 주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에 공경하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라니까 명령문께서 산자. 그러면 공경하라. 이것도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믿음으로 할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항암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믿음을 잃는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 영이신 성령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시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만큼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주 안에 순종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은 주체가 아니죠.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부모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순종을 하고 부모를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산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지요. 사단도 못합니다. 사단은 뭡니까? 못하기는 하죠.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되 우리를 도구 삼아 하시게 되죠. 바로 말씀 주신 목적은 성령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4번을 봅니다. 4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의 훈계로 양육하라. 산자 죽은 자.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명령을 시키죠. 그럼 뭡니까? 산자가 되죠. 죽은 자가 되지 말라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자, 근데 이때 뭡니까? 잘못하면 이 말씀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노게 하지 말고 라고 할 것 같으면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우해가지고 화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과 영원히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놓게 하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적으로 쓰임 받지 아니고 부모가요. 믿음이 없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인간적으로 해서 자녀가 좋게 인격으로 대우를 하거나 위해서 한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자녀를 잘 키웠다 하더라도 그건 잘 키운 것이 아니고 믿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과 영원히 노임을 당하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분으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인 내 부모가요.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너 왜 순종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의 교훈과 분계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녀를 노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분계로 양육하는 것은 인간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음으로써 자녀를 높게 하지 영혼을 높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럽니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이 그래 주의 교훈과 분별을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의 선배가 돼서요. 바른 믿음까지 서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야말로 자녀를 주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부모로서 최우선의 사명이죠. 무엇보다도요.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또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하죠.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근데 우리가 산자가 되어 가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본다 하더라도 막연히 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학생들 공부할 때도 공부 막연히 합니까?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집중을 하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실력을 올려서 좋은 데 가는 합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을 올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데 들어가느냐, 합격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밑에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요, 적당히 그건 안 됩니다. 집중을 하되 더불어 나가서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산자가 돼서 믿음으로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거, 지옥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쫙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봤다고, 실적 많다고 그 산자가 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학생들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열등생이 됩니다. 우등생은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하면서도 공부를 잘하죠. 왜냐할 것 같으면 선생님을 믿고 순종하거든요. 시험은 다 거기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반복해서 내 거로 소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명령, 상용, 공식을 통해서 산자적으로 구분하면서 반대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문제 공식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시는데 육적인 것들, 세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가정이 불화가 돼요, 모든 문제 다 뭡니까? 문제의 그림자 아닙니까? 육적인 문제는요. 그것도 전부 다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를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더 큰 믿음을 받아서 문제까지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어가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자, 믿음은 어떻게 받느냐?
1로 5. 주셨다는 믿음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칙 확인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것은 그건 죽은 자가 되죠. 죽은 자가 되지 말고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내가 뭡니까? 한 그대로 주님께서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지요. 심은 대로 걷는다. 그래서 내가 한 대로 주에게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공갈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공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말라 그런 얘기죠. 산자가 되는 것. 공갈 협박하지 말아라. 상전이라고 종들에게 공갈 협박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자가 되거라. 믿음이 있어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때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의 그대로 받을 줄을 아는 것도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공갈을 그치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어서 성령적으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라. 자유의지로 특권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공간을 끝이라 그러면 그걸 선택을 내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 공간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단이 그걸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공간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충성한 것만큼 기도 플러스 최선이 충성이잖아요. 충성하면 다섯 번째, 믿음을 받게 된다. 주신 믿음을 받는다. 공개를 주시고 합의를 주신 것은 이미 영의 세계는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바로 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세상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하고,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래서 믿음을 받는데,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내가 계속 그치려고 막 합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라만 해가 되는 것이죠. 이때 뭐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공간을 그치려고 그거로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믿음으로 소처하지 않은 죄가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도록 그분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첫째,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 쪽이 되려고 초점 맞추시고, 두 번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안 된다. 문제다. 이것도 문제지만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들 결국은 다 이것이 문제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난 인간의 유익이
그림자기 때문에, 육으로 그림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만큼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돼 더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산자가 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 활용하시고, 또는 믿음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